누가복음 10장의 내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 정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4일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걸음을 따라오는 이 제자의 걸음은 내가 무엇인가 큰 자리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런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엇인가 지체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으로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제자도를 덧붙여 주시는 말씀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70명을 이렇게 세워서 둘씩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을 묶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시는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초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마치 손에 잘 빗듯이 이렇게 바로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갔던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70명을 이제 각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다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하시는 말씀을 쭉 당부하시는데 마치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성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자로 가느냐 했을 때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이렇게 일이 때 가운데 양을 내보는 것과 같지만 그들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곧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마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역할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여기 16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와 같은 그런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또 영적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들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치 않을 일이 분명히 따라올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 이하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웃으리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회개치 않는 그런 도시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임했던, 그래서 여러 기회를 많이 받았던 그런 도시들을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옛적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을 지을 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또 그 후대에 아합 왕이 이세벨을 취하고 바알까지 취해서 섬기다가 이 여호와의 징벌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방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오히려 심판 때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이렇게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치 않음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런 일들이 따라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흐르고 나서 이 70명의 이 일꾼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게 돼요. 그 보고하는 그 내용에 보니까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서 2명씩 마치 한 조를 이루어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중에 이 영적인 그런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었던 여러 보고들을 기쁨을 가지고 와서 아마 벅찬 가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귀신 쫓겨나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무슨 일 했습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좀 쫓아내라고 계속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네,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 전에 예수님께로 또 파송을 받아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중에도 놀라운 기적적인 권능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분명히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오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참 부끄러워 창피스러운 일이었는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는 거죠. 자, 권능은 그 사람이 한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능이 계속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 나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뜻을 두시고 이런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들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십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항복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귀신들이 항복됐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자신으로서는 귀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참 기뻐했는데 그 기쁨보다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은 뭐냐? 바로 자신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능이라든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이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그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한 예들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현상에 많이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기뻐하다가도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 확고한 것, 그런 것을 항상 붙잡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삼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내용이 21절 이하에 표현되는데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편으로는 숨기시고 한편으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 그런 목적도 한편으로는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감추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한 것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홀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안다는 거고, 아들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역시 아버지를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외면적인 지혜나 슬기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사람, 그리고 여전히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이하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뭐냐? 정말 깨닫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대화를 걸어오는 그런 동기를 본문 속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는 율법의 교사고 종교 지도자고 대단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너는 영적인 파탄 지경에 빠져 있는 자임을 너는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증이죠. 예증.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소개했던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실제적인 예증, 그게 바로 이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나눈 그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고 모시고 살게 된 것,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누리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마르다 예수님 막 모시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서 막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품에 앉아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주하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편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가 이 편이 더 좋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그런 날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고 확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또 원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또 찬양대를 위해서, 또 교육과 봉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신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또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이 주일을 주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풀어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취소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저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크고 깊은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과정 중에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발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